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해발고도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기권은 우리가 주로 하늘이라고 부르며 구름, 비행기 등이 날아다니는 대륙권, 그리고 그 위를 성층권, 그리고 중간권, 열권, 회기권으로 이렇게 대기권이 나뉩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우주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1543년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되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1573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신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투명한 달걀 껍데기 같은 천구가 하늘을 덮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고대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깨뜨렸고요. 그 이후에 갈릴레이의 망원경의 발견으로 천체가 존재하며 별들이 상상 이상으로 멀리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졌던 하늘, 우주에 관한 지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과학과 점차 거리를 두었고 우주를 밝히려 했던 갈릴레이를 유배를 보내어서 그를 유배 상태로 여생을 마치게 했고 또한 그의 책을 금소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1957년 당시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이 스푸트닉 1호가 발사하고 그래서 우주를 향해서 한 걸음 인류는 더 나아갔으며 그리고 1969년 7월 20일이었죠. 아폴로 10호가 인류를 달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누구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이라는 문장부터 지금 우리가 큰 괴리를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기도로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에서 어떤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기적을, 사람이 물 위를 걷거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거나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없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많은 단어들, 그 많은 문장들이 우리의 삶과 괴리를 둔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도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 삶과 무관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신론은 사실상 무신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신론자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과 사회를 해석하는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분주합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로 고백하지만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고 그 의미와 깊이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하늘에 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늘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늘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신화들을 보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다스리시며 현존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늘에서 신들끼리 대화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런 하늘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 그대로의 공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하늘은 특별한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은 그런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공간, 임재의 공간을 말할 때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 역시 신들이 하늘에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초월적인 공간이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온갖 노력을 해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하늘에 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탑을 쌓아보기도 하고 비행을 꿈꾸며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컸을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닿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것들은 다 날개를 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중 3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하나님 대신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록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라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며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닿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더 은혜롭고 다정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기껏해야 사람의 몸에 날개를 달아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대에는 절대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어떤 노력과 지혜를 다해도 닿을 수 없는 하늘.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서 인간을 구경하고 인간의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시편 27편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닿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듯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 하늘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닿을 수 없는 하늘로 우린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추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린 비로소 그 추락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주저앉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무릎이 땅에 닿았을 때 우리의 손이 하늘을 닿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또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모든 것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단지 공간만을 의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에 계신다, 미국의 하늘에 계신다라는 어떠한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범신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전쟁과 아픔,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 안에서도,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도, 때론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힘들어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아니 이 땅에 거했던 누군가였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효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을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불만, 그리고 반역과 도전을 직면해야 했던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가 내리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하늘의 메추라기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야만 광야에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늘을 바라지 않고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하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때론 그런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젠 어느 누구나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알고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주요 화면을 보면 바로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내려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왜 이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기도로 노래하며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매번 이렇게 기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고백 안에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그 고백 안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분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하늘에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극으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한 간격이 존재하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땅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사랑으로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연약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로 하늘로 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락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더 깊은 땅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손이 하늘에 닿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니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놀랍고 경외롭고 신비로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